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6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16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던 그때 독일의 천재 신학자였던 카를 하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 이후에 이 세상이 바뀌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그 이후에 이 세상은 왜 변하지 않는가? 우리의 완전한 중보자가 죽음을 삼켜버리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승리를 거두셨는데 이보다 더 강한 조약, 이보다 더 강력한 생명의 조약이 없을 정도로 당신의 피로 그 모든 것을 체결하셨는데 왜 그 효력이 즉시 발생하지 않는 것인가? 골고다와 이 세상의 종말 사이에 이 세상은 여전히 왜 옛 모습 그대로인가? 굉장히 묵직한 질문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왜 이 세상은 변하지 않는 걸까요? 이 질문은 결국 우리 자신을 향한 질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왜 우리는 여전히 미움과 증오와 광기 같은 욕망에 사로잡혀 있을까요? 왜 우리는 바뀌지 않는 걸까요? 그런 질문 여러분 혹시 하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문제가 아니죠. 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사실은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랑을 믿고도 여전히 고통과 미움과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흔들리는 우리가 문제이겠죠. 사랑이 없는 우리가 문제입니다. 문제가 많은 이 세상, 변하지 않는 이 세상. 그렇다면 더 이상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죽으심은 더 이상 믿을 필요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죠. 오늘 이 질문에 대한 응답을 우리는 시편 116편의 기도자, 이 시편의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아주 정직한 이 기도자의 고백 중에 10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네, 시편의 기도자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고통의 한복판에 서 있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고통의 한복판에서도 그는 믿는 사람입니다. 그저 믿습니다. 고통을 외면하지도 않았고 고통 속에서 신앙을 포기하지도 않는 이 시편의 기도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아무런 고통이 없을 거라고 순진하게 생각했던 적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러나 고통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을 등한시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 시편의 기도자는 그 순간에도 고통 속에서도 나는 믿었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통과 믿음이 너무나 조화롭게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시인이 경험한 그 고통이 만만한 고통은 아니었습니다. 10절 전반부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라는 표현이 사실은 히브리어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우냐 하며 생각할 때에 라고 되어 있어요. 도대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드냐. 시인은 자신의 인생이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사람과 사람이 부딪혀 사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꽃이 피는 이 완연한 이 봄날에 우리의 인생에도 언젠가는 찬란한 꽃이 피겠지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그 꽃이 언제 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3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의 신세가 더 처량하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우리 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네. 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슬픔 중에 환난이 찾아옵니다. 환난은 한꺼번에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것 같아요. 생명의 줄이 아닌 사망의 줄이 자신의 온몸을 칭칭 감고 그를 죽음의 길로 끌고 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인은 자신이 생명의 골짜기가 아니라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우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혹시 우리 기도자분들 중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기도자들 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가끔씩 이런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고통스러워하지 마. 좀 웃어. 의연하게 좀 견뎌.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떤가요? 살기가 더 힘들게 느껴져요. 힘들어도 힘든 내색, 고통스러워도 고통스러운 내색 보이지 말라고 권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우리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내게 쏟아놓으라. 나에게 다
다 쏟아놓으면 내가 그것을 끌어안겠다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는 힘들면 힘들다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다 쏟아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망 중에도, 눈물 중에도, 넘어짐 속에서도 우리는 그분께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그분 앞에서는 악 소리를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체면 차리지 마시고 다 쏟아내시길 바랍니다. 악 소리 질러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있어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피곤하고 고통스러운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때문입니다. 1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시인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힘든 이유는 사람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이 재앙이에요. 믿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시인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고통을 경험한 기도자예요. 모든 사람들이 거짓말쟁이라. 어쩌면 시인 자신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을지 모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한 명도 없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 사람 때문에 인생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사실 인간이 겪는 고통의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간이 저지르는 잘못된 이야기, 그 폭력적인 이야기, 죄의 이야기, 그 죄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 곳곳에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예수님의 죽음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 공범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무언가 심각하게 잘못된 일에 엮여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너무나도 심각하게 잘못되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시면 안 될 만큼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으시면 안 될 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희망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그분의 십자가 앞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나는 옳다 말할 수 없어요. 나는 옳지 않다고 말해야 됩니다. 무고하려고 발버둥 치기를 단념해야 합니다. 그저 우리는 그분 앞에 엎드려서 나는 옳지 않습니다. 나는 잘못되었습니다. 나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자복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주님께 구하면서 은총을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 기도자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아멘. 내 영혼을 건지소서. 긴 기도도 긴 설명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내 영혼을 건지소서. 여러분, 그의 기도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 기도는 죽음과 삶 그 사이에서 터져 나오는 단순한 외침이에요. 여러분, 아주 고통스러울 때는 많은 말을 할 기운도 없죠. 그냥 내 영혼을 건져주소서. 건져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진심, 우리의 전심이 담겨져 있다면 많은 말은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시인은 무엇보다 자신이 부르짖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시인이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아멘. 은혜로우실 뿐만이 아니라 의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도 때마다 경험한 기도자였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가 더 중요해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더 중요한데 시인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6절의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시인은 좀 순진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순진하고 좀 어리석은 자신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렇게 지키시고 건지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고통 속에 있던 자신을 그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건지셨는지 또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는데 8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증언이 있고 증인이 있습니다. 증언이 있고 증인이 있어요. 사망 속에서, 눈물 속에서, 넘어짐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찾았는지 그것을 고백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러한 자신을 어떠한 사랑으로 건져주셨는지를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주님이 자신에게 하신 일을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기도 중에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도 선포하고 있어요. 제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대부분의 삶이 왜 불행한지 아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왜 여러분이 불행한지 아십니까? 예수님 믿고도 왜 불행한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자신에게 말하는 대신에 자신의 말을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드는 생각들을 예로 들어봅시다. 여러분이 그런 생각들을 해낸 것이 아니고 그 생각들이 여러분에게 말을 하고 있으며 어제의 문제들을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누군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의 자아입니다. 자아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기도하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상처투성일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욕망은 해결이 안 됩니다. 거기서 조금 더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자아가 은밀하게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향해서 우리는 선포해야 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영혼도 들어야 됩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이 말씀을 표준세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내 영혼아 주님이 너를 너그럽게 대해주셨으니 너는 마음을 편히 가져라.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다가오셔서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선포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향해서도 선포해야 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영혼아. 그 말씀으로 기도자는 다시 살아납니다.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죽음에서 부활로 나아가는 이 기도자의 모습을 우리는 7절의 말씀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더 이상 죽음의 골짜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생명의 언덕으로 건짐을 받은 기도자예요. 부활의 영성이
그에게 있습니다. 기도자는 자신의 죽음조차도 존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다시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우리 12절의 말씀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무엇으로 보답할까? 어떻게 보답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기도 중에도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어떻게 보답을 해드릴까요? 그는 말하죠.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서원한 것은 모두 지키겠다고, 예루살렘 그 주님의 성전 한복판에서 지키겠다고 그렇게 서약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는 결정적으로 가장 먼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가장 먼저 기도를 시작하기도 전에 가장 먼저 그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이 고백에 그가 기도하는 이유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왜 여러분 기도하시나요? 뭐 때문에 기도하시나요? 하나님 사랑하셔서 기도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죠?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기도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셨습니까? 여러분, 요즘 새벽에 아가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그 아가서에 나오는 그 사랑의 수많은 단어들이 우리를 훑고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훑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충만하게 피어오르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먼저 받았죠.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이미 들어주셨습니다. 이미 들어주셨고 이미 귀를 기울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먼저 받아서 주님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에 흠뻑 젖어서 그는 평생의 기도자가 되겠다고 다짐합니다. 두 사람이 여행에 나서서 이제 도로를 걷고 있었는데요. 한 사람은 이제 가랑비를 맞으면서 걸어갔습니다. 가랑비였지만 많은 길을 걸었기 때문에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는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이제 그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는데 화창한 햇살을 받으면서 길을 나섰습니다. 처음 한 3시간 동안은 밝은 햇살 아래에서 걸었습니다. 그런데 목적지가 이제 800m밖에 안 남았는데 갑자기 구름이 몰려들고 이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몇 분 만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의 몸이 흠뻑 젖었겠죠. 두 사람 모두 흠뻑 젖은 상태로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한 사람은 어때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젖었고 다른 사람은 아주 빠르게 갑자기 젖었어요. 그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갑자기 젖었느냐 서서히 젖었느냐가 아니라 둘 다 흠뻑 젖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예수님 사랑에 흠뻑 젖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젖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사랑에 흠뻑 젖어서 다시 일어서는 것, 그 사랑에 젖어서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 시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어떻게 해요? 믿었도다예요. 우리 10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뭘 믿었을까요? 주님의 사랑을 믿은 거예요. 주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은 거예요. 많은 고통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와도 실망하더라도 낙심하더라도 나는 그 사랑을 믿었도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 기도자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